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삿짐 센터가 잘 이사를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과거에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릇인데요. 이사하다 보면 그릇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뭐 재료도 여러 가지로 만든 다양한 그릇들을 보게 됩니다.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신문지 종이에 싸서 이렇게 포개어서 이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바울이 이 디모데서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도 당시 그 문화권에 있는, 특히 로마 이런 곳에는 큰 집에는, 부잣집에는 특별히 아주 그릇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릇을 다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데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많은 그릇을 그게 그 집에는 준비해 놓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런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근데 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바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큰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이 큰 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나 이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쓸만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가 그런 쓸만한 그릇이 되길 원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하고, 또 너가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에 정말로 불행한 그런 그릇, 그릇은 여러분, 큰 집이 교회라고 할 때 그릇은 바로 우리를 비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행한 그릇은 어떤 것이냐? 닮은 불행한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성도는 어떤 것이냐? 쓰지 못하는 그릇,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일평생을 마무리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잘못 갖는 오해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큰 그릇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큰 그릇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건강이 좋고 뭐 이런 사람을 비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릇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요, 당시에 좀 가난한, 우리 주님 제자로 부르셨던 그 12제자는 대부분이 가난한 그런 서민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일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갖는 오해는 재료가 좋은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가문을,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느냐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배경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그가 왕궁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왕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존경할 때 그를 하나님께 그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특권층의 자리에서 평범한 자리로 가게 돼요. 근데 그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시죠. 재료가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료가 좋지 않았던 그릇일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는 오해 세 번째는 흠이 없는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그릇만 사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컵에 여기에 기스가 나거나 이렇게 피어지거나 이러면 이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할 때 우리가 흠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오히려 그런 그릇 같은 우리를 더 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바로 흠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흠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끼어지고 부서져서 더 사용할 수 없는 그릇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의 가장 짧은 책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왔던 종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물건을 훔친 그런 절도한 사람이었어요. 이겹 삼겹의 잘못을 지었고 흠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오네시모를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활용시켜 사용하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셔서 흠이 많은 우리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오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우리 마음에 작정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22절 말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청년의 정욕을 피합시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자녀를 길러본 분 계신가요? 고등학교 또 청년의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유순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감사한데, 사실 자녀들도요 한 번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청년의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죠. 청년의 때가 그래요. 힘이 넘치고 뭔가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대로 살고 싶은,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걸림돌이 되는 우리 감정, 우리 이기심, 우리의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때 이것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는 신실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면 그만큼 가까워져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고 대화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성숙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죠.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때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청년의 그 행실, 청년의 정욕이 불타오를 때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세워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다투지 맙시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투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다투지 맙시다. 평화합시다. 여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다른 것들을 이겨야 돼.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다퉈야지, 이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내가 논쟁해야지 라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어떤 일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 말하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말하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머리 꽉 찬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며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거철이 가까워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가치관으로 생겨나는 그런 논쟁과 변론과 이런 다툼을 우리가 피해야 우리가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는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오히려 가르치라, 그리고 잘 참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잘 권면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해서 마음이 성급하여 그 가족에게 심하게 말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온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머리로 가득 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인내하며 잘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아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깨끗하게 부른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고 깨끗함의 그릇이 되어서 비워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온유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권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도 내 자신이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릇이 되어갈 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관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노방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전도해야 되겠지만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용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연초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오늘 온유하게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1907년 1월 6일부터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집회 가운데 매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강단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1년 전에 자기의 지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사망하기 직전에 임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재산을 내 아내에게 줘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내가 당신한테 돈을 좀 맡길 테니까 좀 이것을 재산을 잘 정리해주고 아내를 도와주기 원한다. 이렇게 임종하여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맡겨진 얼마의 돈 가운데 미화 100달러를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 고백을, 그 회개를 사람들 앞에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길선주 장로의 심령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를 사로잡으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그가 고백한 거룩한 입술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다 예수 믿어서 나왔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경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보고 비방하려고 한 사람도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거역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의 깨끗한 고백과 회심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내가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깨끗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새로운 또 다른 회개의 도미노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깨끗한 도구로 사용을 받는 가운데 오늘 26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것만큼 너희가 범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음성을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에 죄의 깊이만큼 더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사. 그 죄의 근본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어린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한 그리스도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반대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던 힘이 세고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시험에 닥쳐서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을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가 염두하며 너는 결코 져서는 안 된다.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오늘 너를 통하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너를 통하여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간절히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겨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역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에 숨어 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 루터의 공헌은 어려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대중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번역하는 동안에 잉크를 담아두었던 그런 통이 있었고 펜이 있었는데 그가 조용한 곳에서 은둔하면서 피해서 이 번역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루터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황과 타협해라.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은둔하며 살아가냐? 상당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을지도 모르는 왜 이 길을 선택하냐? 너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으냐? 이런 마음의 유혹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루터도 알아요. 자신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을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새롭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단의 음성으로 알고 No!
아니야라고. 그 순간 자신의 결단이 흐트러질까봐 그 벽에다 그 잉크를, 그 펜을 던지면서 마귀를 향해 선언했다고 합니다. No! 아닙니다. 아니야! 이러면서 선언하면서 그가 이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선언하였을 때 그 순간 이 루터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스! 잘했다 하더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잘했다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이 마틴 루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마귀에게 영적 싸움을 선언하고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그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순간순간 하여서 결국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이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러가고 또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매번 살았던 삶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붙들고 결단하여 새롭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